예, 오늘은 10장 1절부터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한 말씀은 우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11장까지 나가는 것인데, 왜 이방인들은 복음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가, 그 문제를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큰 문제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말로 1절부터 4절까지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고, 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것까지를 4절까지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5절에서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문제를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0장 전체가 사실은 그 문제를 다룹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을 하기 전에 5절부터 6절까지 에서는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5절에서 한 말씀은 그게 있는 대로 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5절이죠.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는 뭘 얘기하는가, 또 6절 이하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무엇을 말하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그거를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은 오늘 5절의 말씀을 본다면, 여기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들어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이것은 예레미야 18장 5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근데 물론 그것은 예레미야 18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5절에서는 똑같은 내용이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니라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서는 여호와가 그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것을 모세가 기록해 하나님께 받아서 이 율법 모세 레위기를 썼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하되,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성경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거는 교회 역사에 사실은 중요하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의인이 된다는 의인은, 그래서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게 이제 모세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자신들이 참 듣고 또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성경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행하는 사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행함을 통해서 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행하는 사람은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이룬 그 의로 살리라. 여기에 살리라라는 말은 구원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고 참된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살리라는 것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산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그와 함께 교제하며 산다는 의미에서 살리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들음으로만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유대인처럼 가지고 있다,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하면 그 율법 안에, 행하면 그 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5절에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한 것은 이미 로마서 2장 13절에 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한다고 말할 때에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다 범한 자가 됩니다. 그게 율법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한 분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율법을 어기든지 하나만 어겨도 전체를 어긴 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야고보서 2장 11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을 어기면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데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행하되 어느 때만이 아니라 항상 해야 돼요. 이 땅에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항상 행하고 있어야만 다 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쩌다가 하나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율법 전체를 어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대개 이제 율법 그러면 모세오경을 생각을 하지요. 그 다음에 그 율법 모세오경을 대개 유대인들이 연구를 해서 하지 말라 하라를 다 연구해 보니까 613개였어요. 613개의 명령하지 말라는 게 이제 365개고 하라는 것이 248개예요. 그러면 그것 중에 그러니까 613개 중에 612개를 지켰어. 근데 한 개를 안 지켰어. 그래도 전부 다 어긴 것 같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예.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계명 중에 그것도 또 어느 때까지 지켰는데 어느 날 안 지켰어.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항상 지켜야 의인이에요. 율법 앞에서 의인이에요. 왜? 하나님의 기준의 의인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한다면 정말 613개, 이제 그걸 더 줄인 것이 10계명이고, 그걸 더 줄인 것이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그거를 완벽하게 다 지킨 사람이 있다면 그 의를 가지고 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살리라,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그 의를 행함으로 행한, 율법을 완벽하게 항상 행하고 있는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 과연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가 있을까? 이미 성경에서 말한 대로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사실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하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첫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그래도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그래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봐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럼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그 율법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으면 그것만 깨닫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율법은 그 다음에 준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은 예수님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죄인들이 율법을 어기면 성막에 나갈 때에 양이나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요. 그래야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자신들은 율법 중에 몇 가지만 행하면은 그걸 막 자랑하면서 나는 의인이야 이러고 앉아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되게 유대인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본 중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지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불의나 토색이나 간음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지 않은 거가 세 가지가 나오고 또 두 가지는 금식하고 11조하고. 그러니까 한 거는 세 가지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 한 것은 세 가지, 한 것은 두 가지. 그럼 다섯 가지 아니에요. 그 다섯 가지를 하고 나는 이렇게 행했는데 나는 저런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막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몇 가지 하고? 다섯 가지. 그걸 자랑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자기 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 보실 땐 나머지 몇 가지예요. 몇 가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다 때려치우고 몇 가지 한 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있고 그걸 자기 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는 이 모세를 통해 하는 이 말을 들어라.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반드시 듣고 있는 사람이거나 조금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를 다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오늘 이런 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날 이 문제는 교회 역사의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교회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제자들이 교회를 영향력을 미칠 때 그때는 이제 속사도 시대라 그래요. 그리고 그 후대에 대개
이제 310년 전서부터 200년 조금 지나면서부터 이제 사도들 속사도가 죽고 난 다음에 교회가 교권화되면서 일어난 게 캐톨이거든요. 그게 중세 천년이에요. 중세 천년 동안 이 복음이 완전히 숨겨지고 여러분들이 행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걸 가르친 게 중세 천년이에요.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캐톨릭에서는 연옥을 만들었어요. 성경에도 없는 연옥을 만들어서 죄 짓는 사람이 용서를 다 받지 못하고 일단은 연옥에 가서 이 땅에서 다 용서받지 못한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나야 연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그 다음에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옥에서 덜 고통 당하게 하려면 그 후대들이 미사를 드려주거나 아니면 속죄부를 사면은 할아버지의 속죄부를 사기 위해서 돈을 헌금함에 딱 떨어뜨리면 땅소리가 난과 함께 그 죄가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중세 그 속죄부를 판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 완전히 복음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진리가 가려졌던 시대가 중세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거기서 갈등을 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의가 내가 행한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게 바로 루터가 깨달은 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받고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중세 캐톨릭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속죄부가 이게 거짓입니다. 속죄부가 거짓입니다. 연옥의 진리라는 거 성경에 없습니다. 막 이러니까 캐톨릭에서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루터를 죽이려고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은 결국 이 복음을 찾은 거거든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는 없다. 다만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걸 찾은 건데 얼마 안 가서 그게 또다시 회복이 돼요. 또다시 사람들이 야 우리가 천국 가려면 그냥 가냐? 경건하게 살아야지. 막 이러면서 경건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시대가 가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에도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죠. 교회 다니면서도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갈 수 있겠지? 그런데 몇 가지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일 예배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나 헌금할 거 잘하고 그냥 남들이 나쁘다고 하는 거 안 하고 그러니까 나는 됐어. 이만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 정도 수준으로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내려가요. 이 율법 유대인 쪽으로 내려가요. 예? 그러면 유대인 쪽으로 내려가면 특징이 뭐냐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질문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왜? 율법을 다 못 지키는데 그래도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나는 몇 가지 이런 거 잘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마치 세리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나는 좀 다르기 때문에 또 열심을 몇 가지 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까지도 자기가 기도를 얼만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기도 응답도 자녀기 때문에 의롭다함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총을 주시는 거지 기도가 공로가 돼서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자기 공로를 붙잡게 만들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서 복 받는 것도 공로,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은 지금 한국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5절에 나오는 말씀은 여기에 5절에 나오는 말씀은 지금도 교인들이라고 하면서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5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절을 그만큼 하시고 그러면 6절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뭐라고 말하냐?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같이 말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제 의인화시켜서 말한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6절 그 밑에 보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여기 누가라는 소개는 나요. 나.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내 공로로 내 의로 하늘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내가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아라. 만약에 내가 하늘에 내 공로와 내 의로 하늘에 올라간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내려오냐면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거와 똑같다. 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의롭담을 이루시고 하늘에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내 의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예수님 가셨던 예수님을 뭐 하는 거냐면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이루신 그분이 자기 의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4절에 얘기했죠.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침 완성을 하셨다는 거죠. 그분만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 의를 가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믿는 자를 자기 의를 주시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롭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라 그랬죠. 누가 하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를 보고 우리의 의를 보고가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의인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 의롭다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들은 이런 말 안 해요. 내가 하늘에 가야지, 내 의로 가야지, 내 공로로 가야지, 이렇게 말 안 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자기 공로로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누구를 끌어내려야 되냐면 당연히 예수님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다 당신의 의 필요 없어, 내 의로 왔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참 놀랍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공로로 가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예? 얼마나 기가 막힌, 예, 잘못된 태도냐 이 말이죠. 어?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를 철저하게 버리는, 예, 그런 행동이에요. 그게 보통 큰 죄악이 아니죠. 알고 보면, 그죠? 예,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당신의 의 필요 없습니다, 내 의를 가지고 설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공로로 하늘로 자기를 올려보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것이 이제 6절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제 내 공로로 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예? 이해가 되죠?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다. 또 7절에 반대로 혹은 누가 무저갱에 이거 음부인데 죽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부에 내가 내려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실은 음부에 가셨죠.
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간 거를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실제로 사도신경 원본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랬어요. 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음부의 것까지 받을 모든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자, 그런데 내가 죄값을 내 공로로 다 치러버리니까, 죄값을 내가 다 치렀습니다. 내가 의를 행해서 내가 다 치렀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기에 있는 대로 자기 음부에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에 내려갔던 예수님을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한 일을 쓸모없다고 무력하게 만들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내 의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일들을 다 부정하고 쓸모없습니다. 내가 다 합니다. 이게 자기 공로로 자기 의를 행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어. 또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어. 그건 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6절 7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하려고 하지 마. 예수님이 벌써 다 이루어 놓으셨어. 그리스도 안에 다 성취된 거야.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된 일을 다 너에게 전가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 주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단번에 의로워지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단번에 다 완성된 의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나 바울의 의나 사도들의 의나 처음 믿은 사람의 의나 다 똑같습니다. 천국에 간 성도들의 의나 누구나 다 똑같아. 예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안 가. 왜? 예수님이 다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음부에 당할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문제나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너 하지 마. 내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9절과 10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 봅니다. 만일 그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그러니까 시인하는 거예요. 여기 시인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그냥 형식적으로 시인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는 믿음을 내가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믿어야 되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별 지식이 없어도 야 예수님을 주라고 해. 그럼 애들 이제 형식적으로 하겠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전인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시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미 믿음이 그 마음에 전제되는 거예요.
인식하고, 그러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한다 그럴 때, 예수 그럴 때 의미가 뭡니까? 성육신이죠. 쉽게 말하면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신 이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탄생하셨을 때에 받게 될 이름이 예수예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분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아들을 낳는다. 그 말은 성육신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아무나 아니에요.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예수님에게 주신 백성이에요.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대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거를 지식적으로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주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죄 없는 분으로, 아담 안에 나면 안 되니까 죄 없는 분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신 그분이 여기서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사람이다, 인간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이 되셨지만 동시에 주다. 주란 말은 성경에서 아도나이란 뜻인데, 그 아도나이란 뜻은 본래는 여호와예요. 여호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존귀하니까 우리 집안에 부모님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요새는 막 부르는지 모르지만 함부로 안 부르지요. 그래서 다른 명칭으로 대체하는 것이 주라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주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들어가 보면 여호와란 이름이에요. 여호와. 그 여호와는 하나님의 명칭이셔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특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6장에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을 때 그 이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답합니까? 그랬더니 여호와라고 해라. 이렇게 그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는 건데, 스스로 계신 자예요.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이렇게 인간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성경 시대에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를 누구를 주라고 그랬냐면은 왕들을 신격화시켜서 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당시 로마니까 가이사가 주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딱 불러다가 두 가지만 물어봐요. 가이사가 주냐? 예수님이 주냐? 그럼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주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박해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그럴 때에 그 사람은 그 시대에 그런 의미예요.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할 때에 내가 믿는 예수가 주냐? 가이사가 주냐? 그럴 때 누구를 시인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나에게 가이사가 줍니다. 그럼 살려줘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죽음과 삶을 결정하는 문제가 당시에 주라는 고백이에요. 정말로 나의 주인이 아니면 그런 고백을 못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고백하고 시인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시대는 이제 이거를 공적으로 이 교회 앞에서 되게 시인을 하죠. 공교회 앞에서. 그러면 이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거나 음부에 내려가려고 그런 일을 행동을 하지 마. 예수님이 내려오셨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이 증거되니까 그분을 믿으면 돼.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너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지금 부활하신 그분이야. 그분을 내가 믿으면 돼.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마. 증거되는 예수를 믿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여러분 이미 믿는 것이지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시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내 안에 그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은 구원을 주시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선물이라 그래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2장 8절이에요. 이것은 내게서 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믿음은 네가 만든 게 아니야. 그런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없이.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믿습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시인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지 내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지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신이란 뜻이죠. 지금 이 앞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참 내가 복이 있다 하면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것은 내 개인적인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그렇게 믿는 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본래 본성으로 믿은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본성으로는 그건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 9절은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주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겁니다. 근데 그걸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켰다라는 성경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게 내가 믿어졌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율법을 다 이루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놀랍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마음으로 믿었어요. 자,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예. 그러니까 믿으면 의에 이른다. 즉 의가 의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점점 의로워진다가 아닙니다. 단번에 되어지는 일이 의로워지는 일. 점점 잘 믿으면 언젠간 나 의로워질 거야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라고 하죠. 전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행하는 의와 내가 받은 의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네, 성경에 의란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구원을 내가 구제를 하면 그 의는 영원히 있다. 그때 그 의는 칭의가 아니죠. 그건 칭의가 아닙니다. 내가 내가 구제한 그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제는 의예요. 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를 행하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의를 행하라 그러면 구제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게 아예 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13살이 되면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을 할 때 주는 게 첫째 주는 게 율법 통을 줘요. 율법을.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율법의 아들이다. 그렇게 성인식을 하면 율법을 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식을 시켜요. 그 언약이 뭐냐면 구제, 평생 동안 구제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제하는 자를 복 준다고 했다. 내가 복 받는 길은 구제하는 길이다. 이게 내게 내 의다. 그래서 구제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구제는 부모에게 돈 받아서 구제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애들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길거리에 나와서 뭔가를 가지고 팔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왜냐하면 부모가 돈 준 것 가지고 구제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유대인들은 집안에 내려오는 기술이 하나씩 있어요. 기술. 예수님의 아버지는 뭐죠? 목수죠. 그랬더니 예수님도 목수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그 법에는 아이에게 기술을 가르치면 평생토록 왕 앞에 가서 머리 숙이고 살지 않아도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술만 있으면 어디 가든지 자기가 당당하게 일해서 먹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반드시 빵 만드는 집안은 빵 만드는 기술, 뭔가를 기술 한 가지를 반드시 전수해요. 그래서 바울도 그 유명한 학자였지만 천막을 기었어요. 그 아버지가 천막.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 사람 걔가 하는 걸 보면 그 집안의 내력이 쫙 나와요. 뭐 하는가가 쫙 나와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노동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네. 그래서 노는 것처럼 게으르고 악한 것은 없어요.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자,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아버지가 기술을 가르쳐서 초등학교 때 뭘 만들어가지고 길거리에 나와 그걸 팔아요. 그 팔으면 유대인들은 어떤 어른이라도 지나가다가 애가 파는 거 보면 이 물건이 좋으냐 나쁘냐 따지질 않아요. 파는 게 그게 너무 기특하고 귀해서 무조건 사줘요. 유대인들의 그 전통이죠. 그러면 그 사준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해놨다가 일단 그 돈에서 11조하고 그 다음에 구제에 띄워놓고 그 다음에 자기 돈 저금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돈에 대해서는 아주 그러니까 철저합니다. 어려서부터 돈 버는 법.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 들어가면은 학교 들어갈 때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뭘 주겠어요? 돈을 줘요. 선물 안 주고 돈을 줘요. 그럼 아이들은
학교 들어갈 때 부모가 준 돈을 모아서 주식을 투자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학교 들어가면서 주식 투자를 배워요. 주식 투자는 사실은 유대인의 개념이에요. 펀드도 유대인의 개념이에요. 펀드도. 유대 나라는 펀드가 엄청 많아요. 지금도 미국에서 모든 경제는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경제권은 유대인.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그 다음에 결혼식 때도 물품을 안 해주고 돈을 줘요. 그럼 걔가 그걸 다 펀드에 넣고 주식에 넣었다가 학교에서 딱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펀드가 돈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해요. 그게 유대인 아이들이 가는 법이야. 그게 유대 나라에는 그렇게 그 기술이 많이, 손기술이 많이, 세계 아주 세밀한 기술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켓 하나 만든다 그래도 유대인의 기술이 안 들어가면 안 돼. 네, 그럴 정도예요. 뭘 하다가 그냥 구제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자기의예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의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어느 때, 왜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러. 그러니까 믿을 때 주어지는 게 의예요. 그리고 이건 한 번 주어지면 취소되거나 그 다음에 작아지거나 많아지거나 이게 없어요. 완전한 것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은혜로, 그것도 값없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은 평생토록 노력을 하는데도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이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단번에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이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입으로 시인을 하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고백하는 거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안에 구원이 온 거죠. 구원은 바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사탄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이거 그때 이제 구원이 옮겨지는 거예요.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정의예요. 이것이 이제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처럼 무모한 짓은 없어요. 내가 뭘 해서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믿는 우리에게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에서 보여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율법을 행해야 되죠. 행해야 되는데 율법주의적으로 그걸 지켜서 내 의가 되려고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자녀의 본분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본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당연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왕 되시는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순종은 공로를 쌓는 순종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자녀로서 거룩한 길을 가고, 이거와 관련돼 있어요.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 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가 당연히 가야 할 길이에요. 근데 당연히 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끊임없이 이거를 방해하죠. 그래서 그거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로마서 8장이 거기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자, 야,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율법 지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죄가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다음에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감동시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서적인 감동을 일으켜 그거를 기뻐하게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해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면, 기쁨이 되면, 감사가 되면 그 말씀을 기꺼이 순종을 해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공로를, 자기 의의를 쌓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하고,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삶의 방식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거를 우리들이 확실히 이제 알게 해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보면서 유대인의 그 엄청난 열심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한 그들의 길을 우리는 가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 주셨고 믿음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이 값없이 주신 이 의, 값없이 주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신분, 자녀의 신분, 그리고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엄청난 선물인 은혜와 성령의 보내주심, 이런 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5절과 6절에서 대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말하는 방법을 따라서 가는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다 해주셨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그 믿는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참된 성도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장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많이 우리가 좀 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요 말씀을 10절까지 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11절 말씀부터 21절까지. 그거는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17절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나는 거예요. 어느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고,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이 능력이 돼서 이제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믿음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되어질 그 말씀들은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5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믿음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다 들어오셨나요? 다 이해됐나요? 예,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